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진실하고 충성하며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급함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하여서 유대교의 그 정결 예식을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물이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이 물이라는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우물과 또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생수를 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의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또 구원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충성되고 거룩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회개시키고 또 그분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 세력과 또 그 메시지가 심상치 않았고 또 침례 요한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의 역할로 자신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 당국자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국자들에게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감시를 받게 된 이유는 당시 그 세력의 확장 때문에 그 세력이 확장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겠지만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와 그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아신지라. 1절 후반절에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또 그 수치와 모멸과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갈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서 그의 사역을 따라서 제자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궁극적인 연합을 상징하죠.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외적인 상징, 그 예식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살게 되는 중생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아래에서 적극적인 사역을 전개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유대를 떠났다라는 말씀에서 떠나다라는 것은 보통 버렸다, 유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대적들에 대한 일시적이지만 책망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을 뿐더러 또 그들에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되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어둠이 빛을 책망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빛이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책망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무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이성과 이성적인 만족, 또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 어둠 자체로 무지한 상태에 있고, 어둠이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어둠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신이 어둠인지 빛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없다라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반적인 여행자들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는 정치적으로 미독립되어 있었고, 독립되지 못했고, 유대와 통합되어서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확실한 경계가 있었고, 또 당시 두 지역에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 이제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셔서 이제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 말씀 보면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5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야곱의 임종 시기에 요셉에게 전한 말입니다. 창세기 48장 22절. 그래서 이 수가라는 동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겜과 1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또 그곳에서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 당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여러 우물을 판 그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육체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6시라고 하면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대략 정오 정도 됩니다. 정오 정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한낮의 열기와 당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마름과 피곤함이 그대로 여실히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첫 장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육신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육신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와 같은 성정, 인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7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낮의 열기를 피하여서 이 땅에 오게 이 우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고 그 우물을 기를 때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오지 아니하고 대부분 동료들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죠. 자신의 도덕적 파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동물과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동물과 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 대상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놀라움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의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계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사마리아인들 간에 해묵은 의심과 적개심,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이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생활 수준들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문제로, 정결의 문제로 한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관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 여자는 또 여자이면서 또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낯선 존재이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당시 사회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한 그릇을 그릇조차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여인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물을 요구하는 한 유대인 남자로 여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수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중재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생수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버림과 동시에 자신들의 웅덩이를 새롭게 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세계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에 의하여서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과 자신들의 파낸 물, 이 두 가지 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구약의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를 아는 지식, 이것이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수가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물이라고 표현하고 또 생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극히 이성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이제 지극히 이성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사마리아인 그 여자의 대화를 통하여서 니고데모라고 하면 당시의 엘리트 계급이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종교성이 뛰어난 그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대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반응도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 지도자나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수준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면 그 생수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지극히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은혜,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 안에 갇혀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비극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질적인 물, 소위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목마를 뿐입니다. 돈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자신의 자아성취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받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중생하는 인생, 거듭난 인생, 옛사람, 옛자를 저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목마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소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편협적이다, 편협하다,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충족이 있고 그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 있는 자들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우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 한 분만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또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적인 것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것이 권력이라든지 어떤 것을 끊임없이 소유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쫓아 쾌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허기와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눈에 가리워진 수건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받는 자들은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은 삶이 아닌 생기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의 이 부재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곧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럴 때일수록 바라보아야 하고, 또 생수 되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또 그 허무의 극치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다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과 주께서 주시는 생수만으로 만족하시는 수준 있는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허무한 것에 의존하며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중독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에서 헤엄치며 뛰놀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당당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좇아서 그분이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